서울에서 가끔 길을 걷다가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다정하게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꼭 다니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멀리서 보더라도 목사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기 한 1km쯤 떨어져서 보더라도 분명히 목사처럼 빛이 날 것 같은데 바로 코앞까지 와서 바로 면전에 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꼭 다니세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다행히 제가 교우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어서 다행이지, 옆에 교인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가끔은 대답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못하고 저 교회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러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구원은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다 교회 나와 계시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길에서 사람을 붙잡고 교회 다닙니다 혹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살짝 당황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내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구원 받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는 직분을 받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작 구원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잊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밖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기쁘십니까? 그래서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제 마음에 들립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기쁘다고 하는 것,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함께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가 누구를 환영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복음, 메시아. 이 제목은 제가 평소에 제목을 붙이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평소에 설교 제목 붙일 때는 911, 바람, 오늘부터 1일, 이런 지도자,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 설교를 듣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을 주는 설교를 짓는데 오늘 설교는 좀 식상합니다. 복음, 예수, 메시아. 제목만 식상한 것이 아니라 내용도 식상합니다. 하지만 아주 소중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들은 아주 식상하고 단조롭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사실들입니다.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두 번의 설교를 하게 되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까?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따뜻한 이야기 할 수 있고 따뜻한 격려의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요,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목소리의 중심,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는 이미 존재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년 동안, 20여 년 동안 잘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선교를 중심으로 살아왔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내려와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저보다 조금 더 하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마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두 분이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제가 들릴 정도로 손을 꼭 잡고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일본 동경에 와서, 신주쿠에 와서 식당에서 노부부가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아침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 하다가 예수 지두 아멘. 예수 지두, 예수 그리스도,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지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지두 아멘. 안타깝게도 그분은 중국 부부였습니다. 살짝 실망했습니다. 오늘 낮에 할 설교에 정말 좋은 예화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비껴나가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살짝 실망했지만, 그분이 중국 부부라서 살짝 실망한 부분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중국 노부부가 앉아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아침 식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질 일본 노부부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아침 식사 기도를 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일본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비전을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일본부 예배를 드렸고 또 중국부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본 이 땅에서, 동경에서, 신주쿠에서 그 많은 일본인들이, 그 많은 중국인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헌신된 모습들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힘들고 잠시 혼란에 빠지고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만 복고적인 게 아니고요, 내용도 복고적인 것이고 말씀을 살피는 스타일도 복고풍으로 하겠습니다. 화면에 성경 구절이 뜨는 것이 아니라, 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넘겨가면서 구절구절 짚어가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난 복음이 잘 뭔지 모르겠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복음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
그래 손해보는 것 같다. 오늘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 확신하고 그렇게 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다,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생각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은 있지만, 그런 꿈은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 기쁘지 않다.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가 이 시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거기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껏 나누어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열거한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분, 오늘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 받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서로 다 아는 사이에 뭘 구원받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복음의 소중함에 대해서,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약에 대해서 아시거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혹은 환자분이라면 이 약을 아실 것 같습니다.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에서 1998년에 개발해서 시판하기 시작한 약입니다. 한국에도 들어왔고요. 2002년도 자료에 따르면 그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알약 하나, 약 한 알의 값이 25,000원이었습니다. 이 약은 한 알 먹고 한 달 가는 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약입니다. 매일 하루도 끊지 않고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 번에 4알을 먹어야 됩니다. 한 번에 4알을 먹고 1년 내내 끊지 않고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돈이 그 약값으로 들어갑니다.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입니다. 이렇게 비싼 약이 팔릴까요? 잘 팔립니다. 굉장히 잘 팔리는 약입니다.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 환자들이 먹는 약입니다. 쉽게 백혈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수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백혈병인데 그것이 백혈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은 병들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까지는 일반적인 항암제로 치료를 받거나 골수로 이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골수 이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나마 골수를 이식해도 30-40%는 부작용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약은,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은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이었습니다. 그전에 나왔던 모든 항암제와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었고 전혀 다른 기전을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을 연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이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의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한국에서 환자들이 빨리 이 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에 여러 가지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리백은 미국에서, 스위스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3번째로 한국에서 시판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값이 한 알에 25,000원, 하루에 10,000원, 한 달이면 300만 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평생 동안 먹어야 하는 이 약값의 부담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값을 내려달라고 제약회사에 탄원을 하기도 합니다. 의료보험으로 이것을 커버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국민들에게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안 먹고 말면 될 걸, 비싸면 안 사면 될 걸, 왜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 그것을 사려고 했을까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글리백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약을 먹어야만, 그 약을 복용해야만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환자는, 그 환자를 둔 가족들은 그 약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면 그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글리백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어치 그 약을 가져다 줘도 어쩌면 평생 글리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환권을 준다고 해도 아무런 감동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왜 감격이 없을까? 왜 구원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을까?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내가 왜 구원 받아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이유를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복음이 없는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어쩌면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같이 성경책 찾으셔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죽어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장례식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장례식인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미국식 장례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장례식은 좀 다릅니다. 한국과 다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에서는 장례를 치르게 되면 염습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다 씻고 또 수의를 입히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염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이 들어와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얼굴을 덮게 됩니다. 그러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사진은 볼 수 있지만 영정은 볼 수 있지만 그 죽어있는 시신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잘 양장을 입히고 또 양복을 입히고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관뚜껑을 열어둔 채로 장례식에 온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을 보고 인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례식 끝나고 나면 쭉 줄을 서서 지나가면서 그 죽은 사람, 죽은 시체, 그 관에 누워있는 그분을 보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놨냐면, 얼마나 옷을 깨끗하게 잘 입혀놓았냐면, 또 얼마나 많은 꽃들로 장식했냐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보면 차가운 것,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죽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정말 죽은 거 맞나?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장례식에서 쭉 돌아가서 그 관에 있는 분을 이렇게 만지면 갑자기 벌떡 일어날 것 같은, 정말 꿈에 나올 것 같은 너무도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예쁜 옷을 입고 있지만, 잘 화장하고 있지만, 꾸미고 있지만, 너무도 생생하지만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생명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죽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허름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복음이 그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죽어있는 존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주변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있는 존재들의 우리의 두 번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종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죽어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하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그저 끌려가게 되어지는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 가지를 따라 살고 있다고, 세 가지에 종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다. 이 세상의 풍속에 종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칙, 그것에 흘러가고 있고 그것에 따라가고 있고 그것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으라고 말할 수 없는, 난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에 붙잡혀가게 되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에 붙잡혀가거나 악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예전에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없는 존재들은 무엇인가에 붙잡혀가기 때문이고, 생명 없는 존재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고 그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내가 원하지 않지만 세상 풍조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진노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들을 부패시켰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우리의 이성까지도 부패시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쉬면 쉴수록 하나님을 욕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 거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타락시키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변명해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온 인격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어져 있고, 그분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불순종의 세력들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워지고 싶어도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죄와 허물에 빠져있는,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숨 쉬면 숨 쉴수록 더 많은 죄악을 말할 수밖에 없고,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현 상황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노예 생활에서 세상에 붙잡혀 있고 나의 욕망 가운데 나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 아무런 비전도 없고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가 4절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구절을 새 번역에서, 조금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배역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사탄의 노예된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로 된 성경에는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지면서 거기에 주어가 딱 하나 등장합니다. 그 주어가 바로 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바로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2장 1절에서 너희는 죽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죄의 본성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나중에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종이 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갈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꽃단장하고 관에 누워있는 시체가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힘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숨을 쉬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사탄에게 종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붙잡힐 수 있어 붙잡혀 있게 되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것,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사로잡고 위협하고 마지막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 우리를 굴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누구도 당당할 수 없고, 죽음 앞에 누구도 떳떳할 수 없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굴종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 천국에 가서 마지막에 누리게 될 육체적인 부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이미 죽어있던 우리들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죽음에 연연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것, 죄의 일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게 되었고 높이심을 받게 되었고 하늘에 앉히심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일대일적인 개인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를 개인의 그리스도로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들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이 세계를 바꾸게 되어지는,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7절에서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성취나 자격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죄와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전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갚아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페이백하라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평생 그 은혜를 갚아가라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부채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에 대한 감사로, 그것에 대한 페이백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에 완전히 끝내주셨는데, 더 이상 노예가 되지 말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평생 그것을 갚겠다라고 부채의식에 빠져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부채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존재답게, 죄에서 자유로워진 존재답게 그 기쁨으로, 그 힘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만끽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회를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만끽함으로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고,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마음껏 누리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생명이 없어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 가운데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직도 생명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